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걸어가시는, 어제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제가 길을 잘 못 찾거든요. 그래서 같은 길을 한 100번 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평구가 10년이 넘으니까 좀 익숙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의 길은 잘 몰라도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제가 들으니까 김장을 하시는 분이 많으시다면서요. 김장하셨어요, 집사님? 아니, 안 하셨어요? 뭐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분들도 많으시고, 뭐 어떤 분은 어저께 12시까지 김장하셨다고 뭐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 김장철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궁금하신 분을 위해 말씀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교회 김장은 조금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힘든 시기를 걸어갈 때 그때 이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렇잖아요.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교회가 어려울 때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가? 전도가 안 될 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제 주일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는 우리가 캐리그마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그냥 선포한 겁니다. 근데 이 선포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캐리그마 선포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진다기보다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해도 되나? 이렇게 여길 때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것이니 너희는 그저 선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내가 한 마음과 한 길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자손까지도 복을 받게 할 것이며 그들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위대한 말씀입니까? 근데 문제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 있었냐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에스겔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좋은 곳에서 또는 뭐 여행도 하고 또 기도도 하다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나라는 망했고요. 포로로 잡혀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나라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일제 치하에 있으셨던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겠지만, 여러분 내 나라가 없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 나라가 아니라 끌려가서 포로로 있는 곳에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이 오늘 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을 읽을 때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를 신뢰하며 말씀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 내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내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걷겠다. 누구처럼? 에스겔처럼.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에스겔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니까 충분히 상황에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감정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상황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를 주시거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뿌려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너희가 거둘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뿌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묵시와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요? 포로로 잡혀가는 곳에서. 그러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황이 흔들려서 내가 이 말 해도 되나?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오늘 이들이 끌려간 곳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종종 교회가 부흥하면 목회자들의 마음이 막 뜨겁고 교회가 어려우면 그러면 목회자들의 마음이 낙심된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연약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지금 첫 번째 전쟁을 승리를 이끌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전쟁의 장소에 있는데 뭐하러 간 거예요? 심부름 간 거거든요. 네, 그의 부모님이 이야기했어요. 야 다윗아 너 가가지고 니네 형들 잘 있나 보고 와라. 여러분 다윗의 장소는 싸움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냥 심부름하러 간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장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분 침묵하고 방황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자, 여러분들이 오늘 에스겔서도 읽지만 이제 또한 예레미야서도 함께 읽게 됩니다. 자, 이 시드기야 왕이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네, 비밀리에 불러. 여러분 이 비밀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비밀을 조심해야 돼요. 네, 교회에서도 좀 비밀을 만들지 마세요. 네, 이 비밀을 막 교회에서 단짝 만들지 마세요. 넌 나랑 짝꿍인 거 알지?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왜 비웃어?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단짝 만들고 우리 비밀 친구인 거 알지? 뭐 이런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당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르는데 비밀리에 불러요. 야, 나를 위해서 좀 예언해다오. 그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좋은 얘기 좀 해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목회자로서의 어려움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께서 은퇴를 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 내 복음을 더 전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기자들이 가서 물었어요.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왔을 때 여의도 기억나시죠?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 혹시 가서 내가 복음을 더 전했어야 되는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더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분명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릴 때고 간과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자꾸만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잘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고난이 있는 것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야 하는데 전도해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괜찮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요 반복적으로 예언을 해요. 진짜 예레미야는 눈치코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죽하면 막 갇히고 막 두드려 맞고 맨날 그러겠어요. 이 눈치코치가 없어요. 눈치코치가. 근데 목회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얘기해요. 바벨론에 항복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 시드기야가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 바벨론의 순종함으로 바벨론의 순복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요 순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을 보는 거예요. 시드기야 9년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포위돼요. 그리고 3년 만에 무너집니다. 열왕기하 24장과 25장 예레미야 52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의 포위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렵냐 하면 이 시드기야 왕이 딱 보는데 예레미야가 딱 얘기했어요.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바벨론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시드기야가 딱 보니까 지금 바벨론에 국내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유다를 다스리는데 좀 소홀해집니다. 옛날에는 병력이, 유다를 다스린 병력이 만약에 10,000명이었다면 바벨론에 문제가 생기니까 5,000명은 글리 보내는 겁니다.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생각할 때 해볼 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는 그 상황을 보면서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9년이 되었을 때 바로 유다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3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와 2차와 3차 포로로 잡혀갈 때 3차 포로로 잡혀가 된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예레미야가 그 왕궁에서 고난받으면서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레미야가 지금 매를 맞고 여러분 우물가에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스에 있는 그의 친척의 밭을 사게 하십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0장과 33장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그리고 잡혀갈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명하세요. 그리고 31장을 보면 이제 그 회복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과 백성의 관계죠. 두 번째는요,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계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다윗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땅과 백성을 다스릴 왕과 관련된 거죠. 너희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에 지금 망한 거다. 이제 다시 다윗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을 여러분이 읽어나갈 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문제 가운데 있다면 문제 가운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근데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는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인 겁니다. 회복시키리라는 예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 왕은 무슨 얘기만 듣고 싶어요? 나라가 회복된다는 얘기만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얘기만 듣고 싶어요? 복받는다는 얘기만 듣고 싶은 겁니다. 근데 성경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이 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잘 다니면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주일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해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38장 보면 이 친애굽파들이 바벨론을 이제 반역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바벨론을 반역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친애굽파들이 이제 반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던져버려요. 근데 마침 그 물이 없죠.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9절을 보면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지금 비록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비록 너희 가운데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 가운데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것인데 너희가 그대로 나를 경외하기만 하면 그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한 마음을 품기만 하면 그럼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마음과 한 길에 대한 복을 우리가 축복을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중요한 것은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한 마음과 한 길을 주는데 그 한 마음과 한 길을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자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 언약만을 보기를 원하죠. 한 마음과 한 길만을 보기를 원하죠. 그러나 나를 경외하는 자,
회개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내십시오. 여러분, 그 길이 한 마음과 한 길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요즘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듣게 됩니다. 중보기도팀에 올려지는 기도의 제목들, 또 사모님께 전해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회복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걷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오늘도 그 믿음을 기대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하루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의 거룩한 백성을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흩어져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의 사랑하는 권사님들에게, 사랑하는 집사님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저 인천 땅 가운데, 아버지의 저 영월 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성 땅 가운데 기억하시고 마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근동 골짜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고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신내 골짜기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골짜기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산마다 들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산을 지나가고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축복된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가 회개할 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한 마음과 한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 안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길을 갈 수 있는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분열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버님,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축복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에스겔은 포로된 곳에서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물가에 빠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포와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 살아내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길을 걸어가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90일 성경 통독 49일차.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나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이기 원합니다. 하루 종일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세 번째, 세상의 도움은 때로 위기를 넘게 하고 힘들 때 위로가 되겠지만 아버지께서 주신 구원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네 번째, 선교지를 향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날마다 강건함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는 선교지를 향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번째, 한 주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전심과 진심으로 한 주간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에스겔 1장 제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날은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 되는 날이었다.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 그발 강가에서 보시의 아들인 나 제사장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능력이 내 위에 내렸다. 나는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오는 것을 보았다. 번개가 번쩍거리고 환한 빛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는데 불 한가운데에는 쇠붙이 같은 것이 빛나고 있었다. 불 속에는 살아있는 네 생물의 모양이 보였는데 겉으로 보면 모두 사람의 형체 같았다. 그 생물들은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은 소 팔굽 같으며 잘 닦은 노새같이 빛났다. 생물의 내면에 달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들이 있었고 네 생물에게 모두 얼굴과 날개가 있었다. 날개들은 서로 맞닿아 있었고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는 몸을 돌리지 않고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다. 생물들의 얼굴은 앞쪽은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황소의 얼굴,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날개는 위로 펼쳐져 있었는데 두 날개는 다른 생물의 날개들과 맞닿아 있었고 다른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있었다. 생물들은 움직일 때 앞으로 똑바로 나아갔는데 주님의 영이 어디든 가려 하면 생물들도 뒤로 돌지 않고 앞으로 움직였다. 생물들 사이로 마치 활활 타는 숯불이나 횃불과 같은 불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불은 밝았으며 가운데서 번개 같은 것이 번쩍였다. 생물들은 번개가 번쩍이듯 이리저리로 빠르게 달렸다. 내가 생물들을 보니 그들 곁에 땅 위에 바퀴가 보였는데 그 바퀴는 생물들의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었다. 바퀴의 모양은 번쩍이는 녹주석 같고 네 개의 바퀴는 같은 모양으로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다. 그 바퀴는 생물들이 향하는 어느 곳으로든 나아갔고 방향을 틀지 않고 움직였다. 바퀴의 둘레는 무척 높고 컸으며 돌아가며 눈이 가득 달려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 그 곁에 있는 바퀴들도 움직였는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같이 떠올랐다. 주님의 영이 어디로 가든지 생물들도 함께 따라갔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들이 움직이면 바퀴들도 움직였고 생물들이 멈추면 바퀴들도 멈췄으며 생물들이 땅에서 떠오르면 바퀴들도 그 곁에서 떠올랐다. 그것은 생물들의 영이 그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물들의 머리 위로 장엄한 창공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수정처럼 빛났다. 창공 밑으로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맞닿아 펼쳐져 있었으며 각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있었다. 생물들이 움직일 때에 날개치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몰아쳐 내리는 물소리 같기도 하고 전능자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군대의 함성 같기도 했다. 생물들이 멈춰 설 때에는 날개를 내렸다. 그런데 생물들이 날개를 내리고 멈춰 서 있을 때에도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다. 창공 너머로 청으로 만든 보좌 같은 것이 있었고 보좌 위에는 사람과 같은 형체가 보였다. 그의 허리 위쪽은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불에 달군 쇠같이 보였고 허리 아래쪽으로는 사방으로 비치는 불처럼 보였다. 이처럼 밝은 빛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는 마치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보였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과 같은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나는 땅에 엎드렸다. 그러자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2장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영이 내게로 들어와 나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그들은 지금까지 나를 반역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은 이날까지 내게 대들었다. 내가 너를 고집스럽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들이다.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너 사람아,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찔레와 가시에 둘러싸이고 독벌레 가운데서 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든지 겁내지 마라. 이는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전해야 한다. 그들은 내게 반항하는 백성이다. 너 사람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이 반항하는 백성처럼 내게 반항하지 마라. 내 입을 벌려 내가 주는 것을 받아먹어라. 그때 내가 보니 어떤 손이 내 앞으로 뻗쳐 있었는데 그 손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다.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내 앞에 펼치셨는데 앞뒤로 탄식과 애가와 재앙의 글이 적혀 있었다. 3장.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 앞에 있는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주님께서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어주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 내 배를 채워라. 그래서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같이 달았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다. 만일 내가 너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민족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고집이 세고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다. 나도 너를 그들처럼 억세고 굳세게 하며 내 이마를 바윗돌보다 보싯돌보다 더 단단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반항하는 백성이다. 주님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내 동포에게 지금 가서 내 말을 전하여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여라. 그러더니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셨다. 그때 내 뒤에서 진동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는데 성소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소리였다. 또한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맞닿는 소리와 그들 곁에 있는 바퀴의 소리도 들렸다. 크게 진동하는 소리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실 때 괴롭고 불안했으나 여호와의 강력한 손이 나를 잡고 계셨다. 나는 그발 강가의 데라빅 지역에 살고 있던 유다 포로민들에게로 갔다. 나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7일 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값을 받아 죽을 것이며 너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또 어떤 착한 사람이 올바른 길에서 떠나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를 넘어뜨릴 것이다.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되고 그가 한 올바른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착한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여 그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도 내 목숨을 건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난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 왕을 배반했습니다. 25장.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의 10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에워싸고 흑언덕을 성둘레에 쌓았습니다. 성은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던 해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해 넷째 달 9일이 되자 성 안의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을 하나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일어난 까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침내 그들을 그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온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의 10번째 달 10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을 에워싸고 성을 공격하기 위해 흑언덕을 성둘레에 쌓았습니다. 성은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1년째 되는 해까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넷째 달 9일이 되자 성 안에 굶주림이 심해져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땅에 있는 너희 짐을 다 꾸리고 떠날 준비를 하여라. 너희 유다 백성은 적군에 둘러싸여 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들에게 고통과 재앙을 안겨주어 아픔을 느끼도록 하겠다. 오라,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 큰일 났구나. 내 상처가 너무 심하구나. 하지만 나는 속으로 이것은 내 병이니 내가 견뎌야 한다고 말했다. 내 장막이 부서졌고 내 장막의 줄은 다 끊어졌다. 내 자녀들은 모두 나를 떠나고 남아있지 않으니 장막을 다시 세워주고 휘장을 달아줄 사람이 없다. 목자들은 어리석어서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는 일마다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의 양떼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들어라,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북쪽 땅에서부터 요란한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와 함께 유다의 성들은 폐허가 되고 늑대들의 소굴이 될 것이다. 여호와여, 사람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꾸짖으시되 공평하게 해주십시오. 노여움 가운데서 저를 벌하지 마십시오. 저의 존재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노여움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족속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은 야곱의 집안을 멸망시켜 삼키고 그들이 살던 땅까지도 폐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21장.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공격하려 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일으켜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이와 같이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손에는 전쟁 무기가 들려있다. 너희는 그 무기로 바빌로니아 왕과 바빌로니아 군대를 막는 데 쓰고 있다. 그러나 내가 그 무기들을 쓸모없게 만들겠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성벽 밖에서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데 내가 곧 그 군대를 이 성 한가운데로 모으겠다. 나는 너희 때문에 크게 노했다. 나의 이 엄청난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직접 손을 뻗어 힘센 팔로 너희와 싸우겠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성에 사는 것은 다 치겠다. 그들은 무서운 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무서운 병과 칼과 굶주림에도 죽지 않고 이 성에 살아남은 사람들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겠다. 모든 백성이 자기들의 목숨을 해하고자 하는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칼날로 쳐 죽일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가엾게 여기지도 않으며 자비를 베풀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예루살렘 백성에게 이와 같이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너희 앞에 두겠다.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칼이나 굶주림이나 무서운 병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 너희를 에워싸고 있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누구든지 성을 빠져나가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나는 이 성에 복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성을 바빌로니아 왕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는 이 성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유다의 왕실에도 이 말을 전하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다윗의 집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날마다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강도당한 사람을 압제자들로부터 지켜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크게 노할 것이다. 너희가 악한 짓을 하였으므로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오를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끌 수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아, 내가 산 한가운데 바위 평평한 곳에 앉아있으면서 그리고 이 골짜기 위에 앉아있으면서 아무도 우리를 칠 수 없고 아무도 우리의 굳건한 성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내가 내 행위대로 벌할 것이며 내 숲에 불을 질러 내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22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왕의 왕궁으로 내려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너는 이처럼 말하여라. 다윗의 보좌에 앉은 유다의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와 내 신하들은 잘 들어라.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백성들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올바르고 의로운 일을 하여라. 도둑들로부터 도둑맞은 사람을 지켜주어라.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악한 짓을 하지 말고 그들을 해치지 마라.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지 마라.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의 보좌에 앉는 왕들이 신하들과 백성을 이끌고 이 왕궁의 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모두 마차와 말을 타고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이 왕궁은 폐허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이 사는 왕궁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왕궁은 길라앗의 숲풀처럼 장엄하고 레바논의 산봉우리처럼 높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으로 만들겠다. 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 왕궁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너의 단단하고 아름다운 백향목 기둥을 찍어서 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온 백성들이 이 성을 지나가다가 서로 묻기를 여호와께서 이 큰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까닭이 무엇인가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서로 대답하기를 유다 백성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예배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것이다. 34장.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모든 나라의 군대와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던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레미야야,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곧 이 예루살렘 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가 이 성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 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하여 바빌로니아 왕과 얼굴을 맞대고 마주보며 직접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너는 바빌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여호와의 약속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너에 관해 이같이 말한다. 너는 칼에 맞아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평화롭게 죽을 것이며 사람들은 너희 조상왕들을 위해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너를 위해서도 향불을 피우며 슬퍼할 것이다. 그러면서 슬프다 주여라고 말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는 약속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했습니다. 그때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과 아직 점령되지 않은 유다의 성들 곧 라기스와 아세가를 공격하던 때입니다. 유다 땅에 점령되지 않고 남아있던 요새는 그 둘뿐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히브리 종들을 다 풀어주기로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에 따르면 남자나 여자를 가리지 말고 히브리 종을 다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누구도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이 언약을 받아들이기로 한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각기 남종과 여종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종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은 마음이 바뀌어 풀어주었던 남종들과 여종들을 다시 데려다가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 조상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에게 7년째 되는 해마다 너희 각 사람은 너희 히브리 종을 풀어주어야 한다. 너희에게 팔려와 6년 동안 일한 종이 있거든 그를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 조상은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너희가 비로소 잘못을 뉘우치고 내가 보기에 올바른 일을 했다.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던 사람들마다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였고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에 나와 내 앞에서 언약을 맺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풀어주었던 남종과 여종을 다시 데려와 종으로 삼아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내 말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이 자유는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으로 죽는 자유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너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 것이다.
송아지를 돌로 쪼개어놓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써 사람들과 내가 언약을 맺었으나 내 언약을 어긴 사람들은 그 송아지처럼 돌로 쪼개질 것이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신하들과 왕궁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그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을 그 원수들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예루살렘에서 물러난 바빌로냐 왕의 군대에게 넘겨주겠다. 보아라, 내가 명령을 내려 바빌로냐 군대를 다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오겠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점령하고 불을 놓아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유다 땅의 여러 마을들을 멸망시킬 것이니 그 마을들은 아무도 살지 않은 황무지처럼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 관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집트에 알리고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서 선포하여라. 사방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굳게 서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하여라. 이집트야, 어찌하여 너의 용사들이 거꾸러졌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밀쳐버리셨으므로 그들은 설 수 없었다. 많은 군인들이 넘어지고 쓰러져서 서로 뒤엉켜버렸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일어나 돌아가자. 우리를 짓누르는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해서 우리 민족이 있는 곳으로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그들은 고향 땅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는 허풍손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의 때는 지나갔다고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 우뚝 솟은 다볼산같이 바닷가의 높이 솟은 갈멜산같이 강한 군대가 올 것이다. 이집트 백성아, 짐을 꾸려 포로가 될 준비를 하여라. 놈은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할 것이다. 이집트는 예쁜 암송아지 같지만 북쪽에서 쇠파리가 와서 달라붙는다. 이집트가 돈으로 산 군인들은 살찐 송아지 같아서 몸을 돌려 도망가니 그들에게는 적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다. 그들이 멸망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곧 심판받을 것이다.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가는 뱀과 같다. 적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온다. 마치 나무를 베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온다. 이집트 군대가 아무리 측량할 수 없는 큰 숲과 같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베어버릴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적군은 메뚜기 떼보다 많아서 셀 수조차 없다. 이집트 백성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북쪽에서 오는 적군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노의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파라오와 이집트와 그 신들과 그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파라오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 곧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들에게 그들을 넘기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는 이집트에서 옛날처럼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저 먼 곳에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희 후손을 포로로 잡아간 땅에서 구해내겠다. 야곱 백성은 돌아와서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내 종 야곱 백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하겠다. 그러나 심판을 피하지를 못한다. 37장.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대신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그의 종들과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셀레메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예레미야여,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있지 않던 때라 백성 가운데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집트 왕 파라오의 군대가 이집트를 떠나 유다 쪽으로 행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바빌로냐 군대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철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갈과 스바냐야, 너희를 보내어 나에게 물어보도록 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라. 보아라, 너희를 도와 바빌로냐 군대를 치려고 온 파라오의 군대는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바빌로냐 군대가 다시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점령하여 불태워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백성아, 너희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바빌로냐 군대가 너희에게서 떠나가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는다. 혹시 너희가 바빌로냐 군대를 다 물리치고 바빌로냐 군대의 장막에 부상당한 사람들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장막에서 나와 이 예루살렘 성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다. 파라오의 군대가 가까이 오므로 바빌로냐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가려 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베냐민 문을 나서자 문지기들 가운데 우두머리 되는 사람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메의 아들인 이리야였습니다. 이리야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면서 당신은 우리를 배신하고 바빌로니아에 항복하러 가고 있소 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리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에 항복하러 가는 길이 아니오. 그러나 이리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체포하여 왕의 신하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신하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그를 가뒀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집은 감옥으로 쓰였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지하 감옥에 끌려가 여러 날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더니 몰래 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소? 예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여, 왕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또 시드기야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왕의 신하들이나 이 백성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왕과 유다 땅을 치러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 유다 왕이여,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제발 내 말대로 하십시오.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경호대 뜰에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빵이 떨어질 때까지 날마다 빵 만드는 사람들의 거리에서 빵을 가져다가 예레미야에게 주도록 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경호대의 뜰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30장.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여라. 보아라,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겠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 백성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 관해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무서워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두려움만 가득할 뿐 평화가 없다. 물어보아라. 그리고 생각해보아라. 남자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남자들마다 모두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손으로 자기 허리를 움켜잡고 있느냐? 어찌하여 사람들마다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지느냐? 아, 무시무시한 날이다. 이런 날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야곱의 백성에게 큰 재앙의 날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묶은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앞으로는 다른 나라 백성이 내 백성을 노예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보내줄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너희 자손을 구원하겠다. 야곱 백성은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하겠으며 너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백성은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내가 당한 부상은 고칠 수 없다. 내 아픈 사정을 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를 치료할 약도 없으니 너는 나을 수 없다. 내 친구였던 나라들이 모두 너를 잊었고 다시는 너를 찾지 않는다. 내가 너를 원수처럼 쳤고 무서운 벌을 주었다. 이는 내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내가 어찌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울부짖느냐? 내 아픔은 고칠 수 없다. 내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너무 많아. 나 여호와가 이런 벌을 내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멸망시킨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너의 모든 원수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은 도적질 당할 것이고 너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 빼앗길 것이다. 그들이 너를 가리켜 버려진 자라고 하며 아무도 시온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내 상처를 고쳐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야곱 백성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집을 불쌍히 여기겠다. 벼의 언덕 위에 성이 다시 세워지겠고 왕궁이 제자리에 다시 설 것이다. 너희 백성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에게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자녀를 주어 너희의 수가 적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여 아무도 너희를 얕보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자손이 옛날과 같이 될 것이다.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너희를 해친 모든 나라에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의 지도자는 너희 중에서 나오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그 백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그가 가까이 나아올 것이다. 누가 감히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나아올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크게 분노하셨다. 심판이 폭풍과 태풍처럼 와서 악한 백성의 머리를 쳤다. 백성들을 다 벌하시기까지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지 않는다. 계획하신 심판이 끝나기까지 진노를 거두시지 않는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31장.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가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수의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편안히 쉬게 하겠다. 옛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내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너는 다시 설 것이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출 것이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밭을 가꿀 수 있을 것이며 포도밭을 만든 농부들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가수꾼들이 에브라임 산에서 자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시온으로 올라가자 하고 외칠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여라. 온 나라들이 만나는 곳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을 북쪽 나라에서 데려오겠다.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멀고 절뚝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기를 뺀 여자와 곧 아기를 낳을 여자도 있을 것이다. 큰 무리가 함께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며 나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시냇가로 인도하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에브라임은 내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라들아,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저 먼 바닷가 땅에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는 이처럼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처럼 양떼와 같은 그들을 돌보신다. 여호와가 야곱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보다 강한 백성에게서 그들을 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시온의 높은 곳에서 기뻐 외칠 것이다. 여호와가 베풀어준 온갖 좋은 것,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보고 그들의 얼굴이 환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 젊은 여자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젊은 여늙은이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고통 대신 기쁨과 위로를 주겠다. 제사장들은 살찐 재물을 넉넉히 얻을 것이며 내 백성은 내가 주는 좋은 것으로 배부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그것은 괴로움과 슬픔으로 울부짖는 소리이다. 라헬이 자기 자녀를 위해 운다. 그 자녀가 죽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우는 소리를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내가 한 일에 상이 있을 것이며 백성이 원수의 나라에서 돌아올 것이다. 너의 장래에는 희망이 있으니 내 자녀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에브라임의 슬피 우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벌하셨으므로 내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 헤맸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어리석은 죄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가장 귀한 아들이요 귀여워하는 아들이다. 내가 가끔 이스라엘을 꾸짖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기억한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니 내가 다시 그를 가엾게 여길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전혀 이스라엘아, 그 말을 세우고 길 표지판을 만들어라. 길을 잘 살펴보아라. 내가 걸었던 길을 주의하여 보아라. 전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 고향 마을로 돌아오너라. 방탕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헤매겠느냐. 여호와가 이 땅에 새 일을 일으킬 것이니 여자가 남자를 안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유다 백성을 옛날처럼 다시 회복시킬 때에 유다 땅과 그 온 마을에 사는 백성이 이러한 말을 다시 할 것이다. 너 정의의 보금자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베푸실 것이다. 그때에 유다와 그 모든 마을의 백성이 평화롭게 모여 살 것이며 농부들과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들이 평화롭게 모여 살 것이다. 내가 목말라 지친 자에게는 물을 주고 배고파 힘없는 자에게는 배불리 먹을 것을 주겠다. 나 예레미야는 그 말을 듣고 단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과 가축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게 할 것이다. 옛적에는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감시하며 그들을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재앙에 빠뜨렸으나 이제는 세우고 심는 일을 철저히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백성이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자녀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은 그 사람의 이만 시게 될 것이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게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던 때의 세운 언약과 다른 것이다.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 언약을 깨뜨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니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가슴에 새겨두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는 모든 백성이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낮에는 해를 주어 빛을 비추게 하고 밤에는 달과 별들을 지정하여 빛을 비추게 하였다. 또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 소리가 나게 하였다.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나 여호와 앞에서 이 법칙이 어긋나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자손도 내 앞에서 항상 나라로서 존재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잴 수 있다면 몰라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한 일로 그들을 쳐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아라, 때가 이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 여호와를 위해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측량하는 줄이 가렙 언덕까지 곱게 이어지다가 고아 쪽으로 꺾어질 것이다. 시체와 지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서 동쪽의 맑은 모퉁이까지 이르는 모든 밭이 여호와의 거룩한 땅이 되고 다시는 무너지거나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32장.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으로 있은 지 10년째 되는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18년 되는 해입니다. 그때 바빌로니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경호대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둔 사람은 유다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런 예언을 하였소? 예레미야가 한 예언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 성을 바빌로니아 왕에게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이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빌로니아 왕에게 넘겨져 바빌로니아 왕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이 시드기야를 바빌론으로 데려갈 것이니 시드기야는 내가 내리는 벌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예레미야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 아나돗에 있는 내 밭에 사십시오. 그 밭에 사는 것이 당신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얼마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경호대 뜰로 나를 찾아와 말했소.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에 사십시오. 그 땅을 사는 것이 당신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 땅을 사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임을 깨달았소. 나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샀소. 그리고 그 값으로 은 17세겔을 달아주었소. 나는 땅 문서에 내 이름을 써놓고 그 문서에 도장을 찍어 증인들을 세운 뒤에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소. 나는 법률과 관습에 따라 도장 찍은 거래 문서와 도장 찍지 않은 거래 문서를 모두 받아두었소. 그리고 그 거래 문서를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마세야의 손자요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었소. 그 증인들도 그 거래 문서에 자기의 이름을 썼소. 경호대 뜰에는 다른 유다 사람들도 많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도 내가 거래 문서를 바룩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았소. 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룩에게 지시했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문서들 곧 도장을 찍은 거래 문서와 도장을 찍지 않은 거래 문서를 가져다가 항아리에 넣어두고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밭을 살 것이다. 나는 거래 문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주고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했소. 아,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주께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니 주께서는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베푸시지만 부모의 죄에 대해서는 그 자손에게까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주께서는 큰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주께서는 모든 인간이 행하는 길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각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과 하는 일에 따라 갚아주십니다. 주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가 보듯이 주님의 이름을 널리 떨치셨습니다. 주께서는 표징과 기적으로 그리고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적들을 무서워 떨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땅은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와서 이곳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마침내 적군이 이 성을 점령하러 와서 성벽 꼭대기에 이르는 흙길을 쌓고 있습니다. 이 성은 바빌로냐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바빌로냐 군대가 이 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입니다. 주께서도 지금 보고 계시듯이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바빌로냐 군대가 곧 이 성을 점령할 텐데도 저에게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나는 여호와이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아라, 내가 곧 이 예루살렘 성을 바빌로냐 군대와 바빌로냐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 군대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바빌로냐 군대는 이미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곧 이 성에 들어와 불을 질러 성을 태워버릴 것이다. 예루살렘 백성은 그들의 집 지붕 위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다른 우상들에게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쳐서 나를 분노케 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집들도 태워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은 젊었을 때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짓만 일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섬겨서 나를 분노케 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 성은 세워진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이 성을 내 앞에서 없애버리겠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백성이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 백성과 그들의 왕들과 그들의 신하들이 나를 분노케 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과 예언자들,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분노케 했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도리어 내게서 등을 돌렸다. 내가 쉬지 않고 그들을 가르치려 했으나 그들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 안에 역겨운 우상들을 놓아두어 그곳을 더럽혔다. 그 백성은 자기 자식들을 몰렉에게 태워바치려고 히노메아드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세워놓았다. 나는 이렇게 유다를 죄에 빠뜨리는 역겨운 일을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런 것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성은 바빌로냐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하여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이 닥칠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무나 분하고 노여워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러나 보아라, 이제는 내가 쫓아낸 모든 땅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 이곳으로 데려오겠다. 그들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참마음으로 나만을 경외하여 자기들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절대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언제나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겠다. 그들에게 나를 존경하는 마음을 주어서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하며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고 잘 살아나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재앙을 내린 만큼 내가 약속한 모든 좋은 일들을 이루겠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땅은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이다. 이 땅은 바빌로냐 군대에게 넘어가 버렸다 라고 한다. 그러나 장차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시 밭을 사들일 것이다. 돈을 주고 밭을 사며 문서에 자기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고 증인들도 세울 것이다. 베냐민 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 지역과 유다의 여러 마을과 산지 마을들과 서쪽 구름지대의 마을들과 유다 남쪽 네게브의 마을들에서도 살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옛날처럼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빌로냐 군대의 공격을 막으려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와서 바빌로냐 군대와 싸웠으나 나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이 성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찼다. 나는 그들의 온갖 악한 짓 때문에 이 성을 쳐버렸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성 백성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옛날처럼 회복시켜주겠고 다시 세워주겠다.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씻어주겠다. 악한 짓을 하고 내게서 등을 돌렸으나 용서해주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겠고 그곳에 사는 백성은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나라 백성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공경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베풀 좋은 일들을 그들도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다줄 복과 평화를 보고 모든 나라들이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땅은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한다. 지금은 예루살렘 거리와 유다 마을들이 조용하다. 사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백성들이 감사의 표시로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을 가져와 바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좋으시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옛날처럼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곳은 황폐하다. 그 모든 마을에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초지가 생길 것이다. 산지 마을들과 구름지대의 마을들에서 유다 남쪽 네게브의 마을들과 베냐민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의 다른 마을들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의 수를 셀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약속한 선한 일을 이루려고 오고 있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윗의 집안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는 이 땅에서 옳고 의로운 일을 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 가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다윗의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올 것이다. 레위 집안에서는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고 그 제사장들은 내 앞에 서서 평생 동안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화평제물인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낮과 밤과 더불어 언약을 맺어 언제나 낮과 밤이 정한 시간에 오게 하였다. 너희가 만약 그 언약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내 종 다윗과 레위 사람들과 맺은 언약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 종 다윗 자손이 보좌에 앉아 왕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며 레위 집안이 제사장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별이 너무 많아 셀 수 없고 바닷가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과 나를 섬기는 레위 집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야,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았느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과 유다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한다. 이처럼 그들은 내 백성을 욕하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만약 낮과 밤과 더불어 언약을 맺지 않았거나 하늘과 땅에 법칙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야곱의 자손도 내가 저버리겠고 내 종 다윗의 자손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리는 일도 없게 하겠다. 내가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겠고 그들을 옛날처럼 회복시켜주겠다. 23장. 목자들 곧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망쳐놓으며 뿔뿔이 흩어놓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백성의 목자가 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양떼와 같은 내 백성을 뿔뿔이 흩어놓고 내쫓아버렸다. 너희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가 저지른 악한 짓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 백성을 여러 나라로 쫓아버렸으나 살아남은 내 백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모아드리겠다. 그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와 자녀를 낳고 번성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위에 새 지도자들을 세워 내 백성을 돌보게 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다윗의 집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며 이 땅에서 옳고 바른 일을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보아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땅과 쫓아내신 모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38장. 마따네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렘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굶주림이나 무서운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대에 항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것이다. 적어도 목숨은 건져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 예루살렘 성은 틀림없이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가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자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런 말을 하며 아직 성 안에 남아있는 군인들과 모든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백성의 평안을 바라지 않고 예루살렘 백성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예레미야를 그대들 뜻대로 처리하시오. 나는 그대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겠소. 그러자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붙잡아 왕자 말기야의 웅덩이에 그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웅덩이는 경호대 뜰 안에 있었는데 그들은 밧줄을 이용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웅덩이에는 물은 없고 진흙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졌습니다. 왕궁 내 시임이요 에티오피아 사람인 에벤멜렉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베냐민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요, 이 사람들이 한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들은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집어넣고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성 안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그는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했습니다. 왕궁에서 사람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창고로 가서 누더기와 헤어진 옷을 가져다가 밧줄에 묶고 웅덩이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누더기와 헤어진 옷을 겨드랑이 밑에 대고 밧줄을 그 위에 대고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는 그대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밧줄을 잡아당겨 예레미야를 웅덩이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경호대 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왔습니다.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물어볼 것이 있으니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말해주시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답을 하면 왕은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충고를 하더라도 왕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비밀리에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결코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그대의 목숨을 노리는 이 사람들에게 그대를 넘겨주지도 않겠소.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러면 내 목숨을 건질 수 있겠고 예루살렘은 불에 타지 않을 것이며 너와 내 집이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들은 이 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빌로냐 군대에게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냐 사람들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 것이요. 예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바빌로냐 사람들은 왕을 유다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왕께 전해드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왕의 목숨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 바빌로냐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유다 왕궁에 남아있던 여자들이 다 바빌로냐 왕의 신하들에게 끌려가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너를 꿰어속였다. 이제 내 발이 진창에 빠지니 친구들이 너를 버리고 떠났다. 왕의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도 바빌로냐 군대에게 끌려갈 것이고 왕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바빌로냐 왕에게 붙잡힐 것이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대와 나눈 말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이오. 내가 그대와 만나 이야기한 사실을 신하들이 알면 그대에게 와서 시드기야 왕에게 무슨 말을 했소.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소. 우리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죽이지 않겠소라고 물어볼 것이오. 그러면 그대는 그들에게 이렇게만 대답하시오.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보내면 나는 거기서 죽게 될 테니 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왕에게 빌었소. 과연 모든 신하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와 왕이 나눈 말을 엿들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경호대 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